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도 영육 모두 강건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2절, 사사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숨이 끊어진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은 놀라운 역사임에 틀림이 없죠.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은 실제 모두 하나님이 하셨지만 자신이 세운 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구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렸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소수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각종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다음의 구절을 보게 되면 그가 당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게 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으니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기사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지병만큼은 고치질 못했죠. 실제 순회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의 지병이 고침받기를 기대했을까요? 따라서 바울도 무려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지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의 지병이 바로 안질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의 지병이 안질이라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겠죠. 그러기에 복음 전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의 지병이 간질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간질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었겠죠. 따라서 온전히 설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제가 학부 때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쓰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불고 눈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간질 환자를 처음 직접 목격했던 터라 너무나도 충격이 컸죠. 주변에 있는 여러 선배들이 그 남자분을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안정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만약 바울이 이런 간질 환자였다면 순회 선교사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실제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으면 자신의 지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사탄의 사자다.
그러기에 이방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지병이 치료되어서 더욱더 이방 선교에 박차를 가도록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지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과 같은 대사도라도 자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 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더욱이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웠던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에 맞서 출정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소 이상한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다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수가 많아야지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의 전쟁의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곧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서로 맞서서 육박전을 해야만 하고 끝까지 남는 쪽이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미디안 족속은 메뚜기 떼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죠. 혹시 여러분들은 메뚜기 떼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메뚜기 떼들이 농가 밭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피해를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도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러기에 출애굽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도 주신 것이었죠. 이처럼 미디안 족속은 수적으로 우세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이죠. 그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고 하니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전쟁의 두려움을 가진 22,000명은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제 10,000명의 군사가 남은 것이죠. 여러분, 전체 인원 가운데 이제 3분의 1만 남게 되었으니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아직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자신이 친히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드온은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메뚜기 떼와 같은 대군을 앞에 두고 10,000명에서 더 줄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도록 했죠. 그러자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10,000명의 군사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모두 무릎을 꿇고 개처럼 마셨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300명만을 남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자들조차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구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일하심을 순간순간 맛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